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장은 바울 서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며 깊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한 것이 아니고 감동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집안의 액자에 걸려 있기도 하고 노래 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결혼식에서 대표곡으로 불렀던 축가곡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해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갈급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몇 푼의 동전과 운이 좋은 날에는 지폐를 받았었는데 오늘처럼 따뜻한 사랑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하면서 감격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냉철하고 강직하며 타협이 없는 아주 고든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이 충만해서 이 본문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사랑이 없음을 고민하면서 그 은사를 사모하며 받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젊고 힘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힘은 넘치고 은사를 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늘 시끄럽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편히 쉴 수 있는 곳, 나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 교회에 오면 몸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간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4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할 때는 어떤 조건도 기대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실 때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긍휼히 여기시면서 죄도 용서해 주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4절부터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작가가 7년 동안 쓴 불란서 혁명사에 관한 뒷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루는 외출할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집안을 관리하던 하인이 난로에 불을 피우려다가 종이가 없으니까 노랗게 퇴색된 원고 뭉치를 휴지로 알고 기름을 쳐서 불쏘시개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칼라일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일주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어쩌면 이것은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하고는 다시 써서 명작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공유하는 사회로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례한 행동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영혼, 그리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산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모두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모든이라는 말과 함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믿음과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가 넘치다 보니까 내가 믿는 방식이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완전성입니다. 9절과 10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모두 알 수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밝혀지며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청동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분명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희미하게 비춰지는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지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유명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제1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현실에서만 존재하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뿌리를 깊이 내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한 지체로서 서로 위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끝이 나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